반갑습니다. 유창주 목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을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교회에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주신 말씀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시고 또 부족한 종과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0년 뉴욕시에는 여행객들에게 뉴욕에 있는 지하철을 절대로 타지 마세요라고 하는 광고가 돌았다라고 합니다. 지하철 안의 치안 상태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1년에 1만 5천 건의 강력 범죄가 계속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25만 명이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뉴욕 범죄의 90%가 지하철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뉴욕 경찰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1988년에 해결되었는데요. 지하철 범죄가 80% 정도가 감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뉴욕 경찰은 지하철 내부와 외부에 낙서와 지저분한 그림들을 깨끗하게 지우고 청소를 했는데 이것이 놀라운 결과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이 낙서를 지운 것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급감하였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뉴욕 경찰이 지하철 내에 있는 범죄가 일어나는 그 현상만 보고 범죄자 소탕에만 힘썼다면 아마 이 범죄율이 80%가 감소하는 그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원이 되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최고의 해결책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성전 정결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남유다 12대 왕인 아하스 왕은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이 남유다의 이 시대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 답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아하스의 시대는 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남유다 백성이 다메섹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 백성을 침공하여서 약 2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북이스라엘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풀어주라 명령하여서 이들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에돔이 공격했습니다. 또 지중해에 있는 서쪽의 블레셋이 공격하였습니다. 유다의 평지와 남방의 성읍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차지당했습니다. 이게 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뭐 하나 온전한 게 없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하스 왕이 에돔이 블레셋이 너무나 강력하게 공격하니까 두려워서 하나 선택했던 방법이 당대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선물을 주며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 아수르가 와서 에돔과 블레셋에게서 구해주기는커녕 성경을 보면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남유다의 상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하스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남유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8장 6절 말씀인데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19절 말씀도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을 버린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이 무서운 징계가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왕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로보암 왕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를 자기의 왕권이 약화될까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성소를 제단을 지어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고 율법을 어기고 율법이 말하지 않는 자들을 성전 제사의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걸은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왕이 앞장서서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린 아하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에서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성경 구절 이 한 절을 읽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28장의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곤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원어 뜻을 살펴보면 매우 비좁고 꽉 조이는 상태를 곤고하다라고 합니다. 매우 비좁고 꽉 조이는 상태. 북쪽에 아람이 쳐들어오고요. 북이스라엘이 침공하고요. 남동쪽에 있는 에돔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서쪽에 지중해에 있는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국토가 유린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국가적인 환란의 때를 아하스 왕이 만났습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이 곤고하다였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아하스가 느꼈던 그 답답함, 아하스가 느꼈던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해결책을 찾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놀라운 두 가지 해결책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열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들이 지리적인 통치를 하는 그 지역들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산을 다스리는 신, 평지를 다스리는 신. 그래서 전쟁은 성전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람의 군대가 자신을 이기고 승리했으니 아람의 그 다메섹의 신이 이곳에서 가장 강한 신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최고 신이 아람의 다메섹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 왕들이 생각하는 가장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하스의 두 번째 해결책은 더 놀랍습니다. 28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메섹의 신을 잘 섬기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전 뜰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어지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문을 폐쇄해 버립니다. 제사장이 성전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산산조각 내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성물들입니다. 성소 안에서 매일 등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 성소 안에 매일 켜놓은 등불을 켜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진설병을 새로운 떡으로 가는데요, 그것을 폐해버립니다. 저는 이거 볼 때 이거 완전히 미친 짓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도대체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옆에다가 왜라고 엄청 크게 썼습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아하스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하스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갑자기 집에 가장이신 아버지가 아프게 돼서 온 가족이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 큰 어려움이 닥쳐서 부도 직전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하스의 상황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고요, 내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공고한 상황에 내 친구, 내 학교 선후배 동창, 대학 선배, 지인들, 그들의 조언과 그들의 상식에 우리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나아갈지.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판단을 내린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교훈과 풍조대로 행동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 들여다볼수록 아하스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아하스는요, 상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더라, 그런 처세술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 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뿐, 타락하고 소망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의 해결책은 이 상황을 1%도 경감시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까? 그럼 히스기야가 25세에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왕위에 올랐지만 이 곤고한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있는 상황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숙제를 그대로 안고 히스기야는 왕이 됩니다.
아수르는 계속 침공하고 있습니다. 남동쪽으로 에돔이 계속 침공하고 있고요.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북쪽에 아람이 공격합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히스기야도 곤고함, 매우 비좁고 꽉 조이는 상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줄을 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전쟁을 준비해야죠. 외교력을 동원해야 할 때 아닙니까? 강한 신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 즉위 첫째 달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다른 거 다 해보고, 다른 거 여러 가지 다 해보고 이런 결정,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님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동쪽 광장에 모아놓고 너희들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라. 성전 안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버리게 합니다. 아하스 왕은 나라를 살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전문을 엽니다. 여호와의 전의 문을 활짝 엽니다. 아하스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이롭게 하며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우상들과 관련된 기구들을 성전 곳곳에다가 비치해 둡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것을 성전에서 깨끗하게 치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것을 성전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하면서 16일간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성전 정결을 시작합니다. 8일 동안은 성전 바깥들에서부터 성소 바로 앞에까지 거기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치웁니다. 또 8일 동안은 성전 입구에서 성소, 지성소에 있는 그 모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기드론 시내가에다가 갖다가 버립니다. 왜 이런 성전 정결을 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는 나라가 이렇게 된 원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웃나라 아수르가 나쁜 놈들이어서가 아니라 아람이, 에돔이, 블레셋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 29장 6절과 7절 말씀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원인을 알기에 첫째 달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셨을 때에 제일 처음 하셔야 되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이,
나라가 다 망했는데 해결책이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거라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정웅 선생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제가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축구를 이렇게 잘하게 됐는가 궁금해서 이분의 인터뷰를 제가 좀 유심히 보았습니다. 근데 인터뷰 속에 하나같이 반복해서 어디서 하던 인터뷰든 상관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입니다. 기본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구 잘하시려면 기본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손정우 선생님이 기본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다 아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 그 말씀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기본기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본기가 정말 해답이라면 진짜 그 기본기로 승부를 냈다는 것을 이 손종우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강대국과의 외교력을 높이고 전쟁을 잘 준비해야지 이기지.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찾는 것부터, 예배하는 것부터 회복하라고? 이게 안 되면 딴 거 하지 말라고?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뉴욕 경찰이 지하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잡는 것부터 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쉽고 가볍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범죄를 일으켜 만드는 지하철 낙서,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지운 것, 그것을 해결책 바르게 선택한 것처럼 먼저 회복해야 될 것,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히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한 예배가 없어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예배를 잃어버릴 때 망하는 것이지 다른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 66권은 수도 없이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는 길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선으로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바라봄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주 하나님 만나길 정말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기도하는데 내 기도 들으시나? 성경이 이거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뜨겁게 찬양했고 하나님께 손들며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식었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거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하나님께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희미해지면 반드시 세상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입술이 멈추기 시작하면 세상 찬양하고 세상을 높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성전 정결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여호와 섬기는 일이 회복되도록 힘을 썼습니다. 여호와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고 율법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명령하여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합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내 감정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버린 것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망합니다. 율법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들을 고대 군동 열방들과 똑같이 섬긴 북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호세아 왕을 끝으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완전히 망합니다. 이 망하는 길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슬프게도 우리도 포로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로 포로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죠? 군대 갈 때 행군하기 전에 뭐 합니까? 하이바 똥똥똥똥 칩니다, 그죠? 하이바가 있구나. 수통 탕탕탕탕 칩니다. 총기 앞에 있는 가스마개가 있니? 가스마개 탕탕탕 칩니다. 그럼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뭘 점검합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지금 당장 오늘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길이 생기고요, 형통한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될 때 복된 성도의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정결하게 바라는 그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위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예배를 잃어버릴 때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회복의 역사가 반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하스 왕은 왜 그런 결정을 계속 내렸을까? 왜 힘들 때 계속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또 반대로 또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왜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상황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서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도대체 답이 어디에 숨어, 왜 히스기야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찾고 찾았는데요, 딱 하나 발견하고 되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의 엄마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네, 여러분 아비야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비야의 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외할아버지죠, 그죠? 외할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스가랴입니다. 네,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늘 히스기야 옆에 있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증인 제사장 스가랴를 말하는데, 학자들은 이 스가랴가 이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혹시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9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36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그럼 히스기야가 대단해서 영적 회복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옆에 누군가 히스기야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 누군가 기도해 줄 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을 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 독려하며 중보할 때 그 은혜를 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 이 모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KL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미 은혜로 영적인 회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내 중심으로 내 성전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회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회복되게 하시며 뜨겁게 정결하게 내 삶과 인격을 드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중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정결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때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지며 하나님 붙드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지치고 상하고 때때로 하나님 향해 손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에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예배자가 이곳에서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며 내 삶에 정결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는 KL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중심으로 정결한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KL 중앙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